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혈과 육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쓰러짐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떠한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도 나를 단련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영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더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 더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는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어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면서 굉장히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여지고 또 주변의 적들도 이제 잠잠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7장 2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2절의 말씀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자신은 너무나도 좋은 건물에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성막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왔다입니다. 구원도, 은혜도, 언약도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찬성합니다.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지금 정하신 대로 행하소서.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계획, 좋은 열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의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선한 의도로 행해서 3만 명을 세우고 새 수레를 가지고서 법궤를 옮기는 것도 선한 의도였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말씀대로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열심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선한 의도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높으신 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원래 위대하신 분이시고 원래 능력 있으신 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뭐 힘이 세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 교회도 목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건 사랑의 관계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받아야 할 때가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건 아닌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요, 사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택하셨고 하나님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예요. 너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기억하여라. 다윗은 원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을 딱 봐도 이 사람이 왕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왕인 것 같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 없던 마지막 막내 아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너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요, 사실은 다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기억합니다. 안식일에도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자꾸 내가 드린다, 내가 한다, 내가 뭘 했다, 이러한 마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구원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자격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구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유, 똑똑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다라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전히 잘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아닌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나보다 더 배움이 있고 나보다 더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자격이 아니고 자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만 믿고 저는 가는 겁니다. 부르셨으니 가겠습니다예요. 택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여전히 리더십도 그렇고 여전히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했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이루고, 여기에서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집은요, 왕조, 후손, 다음 세대를 말씀하고 있고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자꾸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오늘이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로 시작을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의 그 왕의 자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이미 사실 성경을 통해서 다윗 이후의 역사를 잘 압니다. 다윗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들 솔로몬,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나라에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 후손들은 망하잖아요. 나라는 갈라지고 결국에는 아스라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왕국이 될 수 있을까? 분명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너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바로 예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사실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왕국이 실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어요.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빙판 위를 걷는 그림이거든요. 두 가지 그림인데 같은 빙판인데 하나는 빠르게 달려가다가 무너지는, 물로 빠지는, 빙판이 깨져서 빠지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가면서 빙판은 깨지지 않고 거의 끝에 이제 다다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빠졌고 이 사람은 건널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조심조심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빙판의 두께입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걷는다 할지라도 빙판이 약하면 깨져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빙판의 두께는 결국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될지라도 늦게 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땅 위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내 열심도 내 선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은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내가 너에게서, 너의 후손들에게서는 그 은총을 걷어가진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붙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유, 아니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넘어져요. 지금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있지만 결국에 이후에 가면 넘어집니다. 여인으로 인하여서, 밧세바로 인하여서. 사실 뭐 그게 여인은 하나의 보여지는 그 죄의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마음의 죄성이죠. 그 마음에 음욕이 있고 탐욕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죠. 솔로몬도 실패하고요. 유다 왕들, 다윗의 후손들, 선한 왕도 있었지만 오히려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애쓰지만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힘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언약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소망은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집을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영원한 집,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든 찾으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우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요, 꼭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다.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찌 저러한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시고 또 사람이 짓는 집 안에 거하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에,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쓴말도, 때로는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언약,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기도의 제목도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또 아프신 분들, 사랑의 이들 구원, 하나님 모든 것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달라짐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